할렐루야.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찬양을 세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 각자가 자기에 맞도록 일날육을 하지 말고 자기의 특성에 맞도록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하려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박자도 있고 거기에 지휘하는 것도 나와요. 지휘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완전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선생이 돼야 되지 그냥 여기서 찬양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봐서 박자도 확인해보고 또 지휘하는 것도 확인해보고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맡긴 것에 대해서 자기 특성에 맞도록 기타를 치고 가지고 나오든지 뭐 드럼을 가지고 나오든지 자기가 잘 아는 거 가지고 나와서 특성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큰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찬양 인도하던 우리 어떤 집사님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도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는 반드시 나왔는데도 다 개척하는데 지하에서 개척하는데 그때 그냥 막 박자고 없고 막 열심히만 하고 막 그런 집사였는데 한 1년 했나? 그럼 바로 목사 됐어요.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목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강대권을 이렇게 주셔요. 줄 때 그걸 잘 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항상 저울추로 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가 그 일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헌신의 힘을 다하는가 이런 걸 주님이 보신다. 그 소리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준비성 있고 얼마나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누구를 쓰더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면은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준 거예요. 또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마 마귀는 그렇게 쉽게 안 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주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아니 드럼 치는 사람도 자기는 잘 칠라고 해도 다리 분질러 놓으면 드럼 못 쳐요. 지난번에 못 쳤잖아. 그런 것을 내가 왜 드럼을 쳐야 되나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리를 분질렀지? 이 뼈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또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문제가 되든지 손가락을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건성으로 하던 거니까 그냥 뭐 한번 되겠지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지난주에 쳤어도 오늘은 또 다르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저거 못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쳤던 건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10여 년을 쳤는데 이 생각하고 쓴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똑같은 찬송인데도 지난 어제 찬송하던 거하고 오늘랑 또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그런 것을 못 받으면 바보 멍청구래.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다 잘난 게 뭐 있어요? 똑똑한 게 뭐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피아노고 여러분 반주고 이 드럼이고 이 인도하는 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몇천 명이 더 많아요. 몇만 명이 더 많아요. 우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잘하는 사람 갖다 놓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감사해야 돼요. 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감히 칠 수 있겠어요? 턱도 안 답니다.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여러분 지휘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참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난 후에도 오랜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요한계시록도 쓸 정도로 또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을 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게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는 교회론이에요. 다 에베소서만 교회론이 아니라 다 교회에게 하신 얘기. 서신서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계속 청년들하고 부른 것은 너희들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똑같은 소리 계속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거기 읽어보면 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해준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하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핀잔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이것은 잠깐이 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육체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소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10년 안팎이에요. 10년이면 다 끝나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10년 안팎이면 끝난다니까. 시골에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가난해도요. 그 사람들 자녀 키워가지고 쭉 보면 10년 15년이면 끝나요. 그럼 다 팔자 펴. 애들 커서 다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나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10년이면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나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나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 이것을 주님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주님은 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 3서에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그랬거든요. 먼저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 일이 잘 되면 물론 육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것도 해결 안 해 주십니까? 영혼 문제, 보이지 않는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육체 보이는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시겠어요? 그런 믿음 하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 앞에 과연 그 은혜에 받은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은혜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나는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은혜가 끓고 있느냐 그 소리. 성경은 나는 요즘에 성경 여러분들 할 때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신분주의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자 그 소리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들한테 주일학교 선생들한테 얘기해요. 네가 가르친 애기가 네 말 안 들으면 너 편하겠어? 자기 선생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장난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시켜도 안 듣고 뭐 숙제 해오라고도 안 해오고 이러면 좋겠냐고. 아마 자기 승질에 반죽일 거야 아마. 그러면서 자기는 어째 자기는 부모한테 자기는 목사한테 더 나아가서 자기를 구하는 하나님한테는 자기는 그보다 더하냐 그 소리.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애기를 가르친 애기를 볼 때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어제 저녁까지 토요일날까지 약속해놓고 온다 해놓고 오늘 안 와? 전화도 안 받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보라 그 소리.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게 나를 본다 그 소리. 아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국을 뺏기고 지금 피난길 갑니다. 저쪽 먼 데서 다윗을 욕합니다. 달코망실했다고. 네 아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욕이라는 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장군 하나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저는 목을 내가 따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내비두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자 있는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자체도 몰라요.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있다는 걸 인정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 나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소리예요. 영원히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지. 안 믿어지면 어떻게 예수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만 바라보고 영혼은 헌시적 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때에 주님이 기분 나빠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주의 경계를 두셔서 참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에 따라서 다 나라를 다 지키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건국 신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라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어떻든 그런 신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은 좀 다르요. 그들은 참 시작부터 우리는 기록이 다 돼 있어서 그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 통해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역사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 내가 역사가 없어요? 아마 자서전 쓰라면 다 쓸 거려 누구든지. 각자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과연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그 역사가
눈물 없으면 못 보는 그런 역사도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권세로서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막 만나고 난 이후부터의 역사가 다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한 역사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돼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으려면 말씀도 상고해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지 않고 그냥 와서 왔다 갔다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는 자하고 보지 않는 자하고는, 지식인하고 배운 사람,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같아요. 성경을 본 사람은, 우리 세상에 나가면서 지식 있는 사람 알잖아요. 참 유식하고 똑똑하고 똑바라지고 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갖다 내놔도 누구한테도 지지 않죠. 똑바라지죠. 안 배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어때요? 뭔가 조금 끌려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또 몰라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도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는 내가 과연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겉에만 배운 체하고 겉에만 믿음 있는 체 하지만 속 들여다보면 저기 누구야 이단이 와서 한 번만 얘기해도 그냥 쭉 끌려가고, 누가 와서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비방하고 그랬는데 베레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 것만 취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오늘 요것은 이 성경 이 단락을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읽어보고, 이것만이라도 다는 못 읽더라도 또 읽어보고 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나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성경을 잘 알으면요 세상 나가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럼 멍청한 게 어디 있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라는 대로요? 성경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지금 세상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목사들 많네. 죄송하지만 자기 구원 못 받은 사람 많다니까. 그냥 성경 이거 단락해서 신학기가만 배워요. 서론, 본론, 결론해서 어떻게 하라고 잔뜩 나와 있어. 이거 가지고 해도 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 장로라고 구원받습니까? 권사라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해주는 거 가지고서 하라고만 한다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 따라서 내 걸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뭔 일이 되는 것이지, 은혜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이건 그냥 거저먹기로 와서 그냥 종교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얼마나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이 있는 거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반절은 천국 인정 안 씁니다. 인정 안 해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반절이라 해도 나는 다 못 믿겠어. 그것도 아니 1100만 1300만이 우리가 4000만 6000만 했잖아요. 1300만 명이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한 30-40년 전만 해도 1300만 명이 기독교 인구라고 그랬어요. 1300명이. 그건 지금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350만 500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 다 어디 갔냐고요. 그 사람 죽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왜 내가 자꾸 얘기하냐, 내 영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고 또 구원만 받으면 돼? 상급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면 다 다르다고 누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르니 거기 가면 똑같은 아파트 줘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는 다 달라. 이 땅에 있을 때 계급보다 더 많은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묵배임을 당한 자하고 죽기 전에 바로 한쪽 강도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서 내가 너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파트 32평짜리 줘놓으면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구원 못 받아서 있질 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영혼을 내가 지탱할 수가 있어야 돼. 보존할 수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지금 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서신서는 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없어. 교회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대로 모아놓은 것이, 피로가 앞두고 사신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줬어요? 너희들이 보존하라는 거예요. 믿고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육체의 삶을 살면서 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모든 것을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하잖아요. 그 육체를 가지고 내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면서 내 영혼을 보존시키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 신앙생활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놔두냔 말이에요. 마귀는 택한 자라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해서 갈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 소리죠. 이 교회론 서신서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대로 모아놓은 이 교회 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교회랑 하는 것이고,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랑 하는 거예요. 그럼 한대로 모여놓으려고 올라가니까 그릇이 시하잖아요. 이 교회 건물이 이게 그릇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서신서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하는 소리다 그 소리예요. 누가 하는 소리? 성령이 지금 나에게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성령으로 이걸 읽어야 되지. 성령으로 안 읽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가 가능하냐 그 소리.
그런 게 어렵잖아요. 아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1장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뭔 소리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러분들이 나 하나 이거 듣고 영적으로 들은 사람이라 또 이것도 들고 영혼이 나라는 사람이라 이게 깨닫는 소리지, 육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게 듣기나 들리기나 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언제 그분을 받고 언제 그분을 눈으로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긴 했어? 그런 일도 없던 것을 지금 여기서 다 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빛이라고. 무슨 빛이죠, 빛은? 우리는 여러분들의 빛이라는 걸 알지. 쇠판목이 지금 앉아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서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교회론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나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참으로 영혼을 보존시키려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걸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소리라니까. 이게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론에게 성령으로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성령은 다른 것이, 성령은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얘기하지만 그 성령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오늘에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는 죽고 없어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걸 먼저 알아야 될 거니.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이 아들만 할례하니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게 모학 선생이라고 해서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냐, 율법에서 할례를 하는데, 근데 할례 받은 자가 할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봐.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은 것과 같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율법대로 순종하게 시키겠습니다 라고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야가 율법 순종하지 않아. 그럼 무할례라는 거예요. 무할례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순종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배웠으면 순종하지요. 율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율법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안 하면 죽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할례 문제를, 이 율법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다. 그래서 자녀 삼아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자녀 삼아줬다. 자녀들아, 이런 의미로 자녀들아 부르는 거다, 그 소리.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들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찬송가만 가끔 조금씩 있지, 여호와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라는 소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호로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동그라미 집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통제하고 생각할 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호를 가지고 가서 통치하도록 준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다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으리라고 부르야 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불러요. 그대로 조용기 목사는 여호와라고 쓴 글자가 다 나오면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랬거든요. 똑같은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나 아도나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그들이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특별하게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조용기 목사 꼭 야훼라고 지금도 거기 순무금교회에서는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라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우리는 정당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거 잊지 말라. 너희들 이거 잊지 마. 배은망덕 하지 마. 이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자녀 삼아 줬잖아. 너희들이 영원한 죄에서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을 내가 자녀 삼아 줬잖아. 하나님 자녀 만들어 줬잖아. 제사함을 해줬잖아. 그러니 너희들 배은망덕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알아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죄악이 구원해서 구원받았어요. 저들은 율법의 세상에 나와서 우리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뭘로 양육받습니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받는데 누가 선생짓을 해주냐?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주는 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양육을 받아가야 된다. 우리 영혼이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침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야 돼. 침례한다는 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 받는 증거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표고 이게 침례의 표예요. 잘못 생각하면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뭔가 아시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할례자가 무할례가 되듯이 침례자가 무침례자가 되지 않냐. 그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양육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님 없어도 산다니까 지금 이 세상 문화 문명이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잖아. 복제 인간이 나오잖아요. 지금 안 만드는 것 뿐이지 나하고 똑같은 거 1000명, 10,000명 만들 수 있다니까? 똑같은 거?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문화문명이 발달될수록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간살이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신론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치 받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 텐데 절대적으로 성령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영혼 다 버린다는 줄 알으면 돼. 누가 뭐라 해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서로가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요. 지극히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편하게 하지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넘어가요. 편한 거 좋으니까. 아니 코로나 몇 번 해서 몇 년 동안 하더만 2, 3년 하더니 예수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지난번에 면접 봤던 목포 살던 사람 무진장 열심히 했다는 거 내가 들었죠? 아니 저기 누구야, 집사님도 들었다니까. 열심히 오래 했다, 역부로 오래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열심히 오래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괜시리 헛짓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취직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예수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간다니까. 편한 걸로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자녀들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아,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 하는 은혜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네 죄사함 받았잖아. 너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됐잖아. 아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어디 가면 창피해요? 응?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면 창피합니까? 응? 창피하지 않으면 한 사람씩 데리고 와. 응? 그 사람도 도둑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도 만난 자 이웃, 지난번 설교했잖아. 설교하면 뭘 들어? 나는 강도 만난 이웃이 왜 없어? 강도 만난 이웃,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없어? 천지가 강도 만난 이웃이지. 누가 됐든 내가 강도 만난 이웃 하나는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데려다가 앉혀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돼서 상처를 싸매주고 약값도 대주고 구르마로 태워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하려는, 적어도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충격도 받고 가책을 받아서 누군가는 하나 내가 데려오야 되는데, 누군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설교 헛되는 거예요. 그러네.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강도 많은 이웃이 그런 거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밥 먹으면 부자 되는구나. 아니 배부르구나. 이거 스테이크 더 비싼 거 뭐 스테이크 먹으면 이거 영양분이 좋으니까 건강하겠구나. 이러고 앉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 먹고 있으면 여러분 영양분이 나한테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설교 듣고 내가 행해야 나한테 의로움이 오고 그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지. 설교를 수없이 해줬는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인다고. 잘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요. 왜 양식을 줬는데 감상만 하고서 지식으로만 알고서 말어?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식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식 전하니까 목사님 어디서 알아가지고 저렇게 또 오늘 또 못 들었던 소리 저 가지고 왔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이 설교를 들었으면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자꾸 강도 만난 이웃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뭐예요? 잘해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뭔 짓으로 나한테 돈을 줘? 돈 줄 수 없잖아. 네가 나한테 돈 줄 수 있냐? 네 친구는 너 어디 간다고 오늘도 병원에 같이 따라갔다며. 육체 어디 아파서 따라갔었대요. 내가 전화해보니 왜 안 오냐 했더니 따라갔대요. 그게 강도 만난 이웃이요. 거기만 따라가지 마. 여기 데리고 와. 그게 목사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 가책이 없고 나한테 충격 먹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계속 오늘 설교하면서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랬어. 하나님, 내가 왜 지식만 자꾸 전해가지고 저들이 머리만 두꺼지고 머리만 지식만 가득 차 있지 하나도 이들이 행함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먹으려고는 안 해요. 양식을 구경만 하고 가요. 양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삼켜서 영양분이 되게 해야 되는데 감상만 하고 가요. 하나님, 계속 그 기도한 거예요.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미리부터 계속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은혜만 받았으면 아니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다고. 제자들이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양식을 행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그 은혜, 그걸 감사하면서 반드시 내 영혼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계속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소리. 말씀, 진리의 말씀 먹으면서 성령 충만해. 진리의 말씀 먹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가야 영혼을 내가 인도해 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비들아, 그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안다. 그 소리. 너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들, 어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으면 또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될 것이냐. 나도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요. 내가 결정을 하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한테 나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거기 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안다. 그분에게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네가 아버지라고만 해서 네가 항상 지혜만 해야 돼? 너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다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 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애들 입장에 서서 가르치지만은 네 스스로도 봐라고 소리예요. 내가 엊그제도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당신들이 그들을 가르치지만 내가 가르치는 목적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 응? 나는 그 12명 여기 앉아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요. 당신들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들이 더 목적이라고. 걔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교회 기도도 못 해줘요. 못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기도 해야 되겠구나. 당신들은 말 안 하지만 내가 알아요. 그거 언제 돌아올까? 제가 저리다 언제 돌아오지? 더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언제 돌아오지? 자꾸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선생된 입장에서, 아비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아,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 소리.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 소리. 네가 재성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이걸 알아라는 얘기고. 또 뭔 소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또 알아라는, 똑같은 얘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청년들아, 그 청년들이 그 나오지. 청년, 내가 악한 자를 이겼음을 내가 안다. 그 악한 자를 니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다면 그게 네가 한 거냐? 그리스도 힘으로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그걸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했어요. 저런 일을 행했으면 교만 떨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다 하나님이라고. 피아노 치는 것도 하나님 힘이고 여기 드럼 치는 거 하는 거 다 하나님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라 그 소리예요. 아니 70명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막 엎대가지고 두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 귀신이 떠나가더니다. 막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귀신도 떠나가는 것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네 이름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얘기를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또 그러잖아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지 않았으면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네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랬으니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깨달아야 할 거 아니냐. 오늘 본문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의 또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 하나님 이런 분인데 아비들아 너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이거 능치 못하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렵습니다. 야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야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비된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강하고 참으로 담대하고 흉악한 자를 물리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냐. 너희들 교만 떨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놔두면 그 마지막 절이 그랬죠. 16절에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그냥 놔두면 거기 세 가지 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항상 제약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은 세상이 가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서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꾸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도 또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또 읽고 한 10번 정도 읽어요. 그럼 안 잊어버립니다. 10번 정도 읽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무리 저기에도 머리 나빠도 10번 읽으라고 정독을 해야 돼.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읽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돼. 기도하고 읽어서 10번 정도 읽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주면 또 5번 또 더 읽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챙겨 나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만 교회론이 아니고 서신서 전체가 다 교회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회론이라는 근본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